를 비교함을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풍성한 또 은혜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시고 또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의 결과로서 주시는 그 유익이 이렇게 큰데 우리 하나님을 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날을 소망하라고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방향도 없이 소망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확증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의 이 결과로서의 이 영광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후반부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그 최종성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한때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 이 후반부의 말씀은 좀 부록처럼 들어온 말씀인가? 전반부 말씀에서 바로 6장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한번 그런 막 그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행위가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복을 그렇게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오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현상들, 또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을 깨트리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아담과 관련된 말씀이죠. 원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먼저 한 사람의 그 범죄, 분명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한 절 한 절 그리고 이 단어까지, 동사까지, 시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네. 궁금하죠? 네. 아주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앞에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렇게 3장까지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끝에 가면 누가 올까요?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따라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대표성 원리는 많이 적용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 막 개인주의라든지 또 이런 성어 문화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 대표성 원리가 이런 부분들 잘 또 이게 어떻게 될까 이해를 또 하지 못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게 대한민국에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죠. 그러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런 결정들이 모든 국민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변호사와 또 피의자 또 노조 대표와 노조원들 각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또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 다 죽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예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과연 자기가
죄인이 아닐까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또 그동안의 행함으로 지은 죄나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그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따라서 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의료선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제 옆에 산부인과 과장님 타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냐면은 산부인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낳을 때 출산할 때 아기를 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대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왜 죽을까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짓지 않았죠, 그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건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렇게 된 것이죠. 모든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14절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것이 이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이때도 다 이제 아담의 그 불순종의 결과 다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그 의료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정한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해부학, 의료 공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 배우지만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이 죽고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사람들, 환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사는 육체와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인류의 그러한 보편적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또 해석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끝절 말씀에서 이제 그 뒤에 말씀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니, 아담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죽음을 이렇게 초래했는데 어떻게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담자매가 앞에서 정답을 이야기했네요. 이 모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다음에 처음에 뭐예요? 네네, 모델하우스.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 많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왜 만들어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실제가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드하우스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이란 사람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게 전가가 됐다면, 혈액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전가됐다면, 이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가 우리가 전가가 돼서 그 안전함과 또 그 보호하심 가운데 또 우리의 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시는 그 유익이, 그 탁월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담과 그 비교를 통해서 비슷함과 그리고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까 모형 이야기했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15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여기서 비슷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15절에서 그렇죠. 우리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아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대표성의 원리를 여기서 계속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근데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한 사람의 대표로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여기서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거, 죽음이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선물이 넘쳤다는 게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잠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한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에 더욱이라고 그러죠. 더욱.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은혜가 덮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뭐가 이르렀죠? 정죄에 이르렀다는 정죄. 우리 인류에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죄예요, 정죄.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거든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다 의로운 신분을 다 갖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했는데 사망이 어떻다는 것이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네. 그러나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와 뒤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다 죄의 노예를 살았고 그리고 이 사망이 왕노를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왕노릇하는 존재. 놀랍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어떻게 말씀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예.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든 통치하는 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사망을 정복하는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다 이제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왕적인 존재로서 또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놀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왕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갔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공격할 때 그리고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공격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왕적인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제 계속했던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고 은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9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그 메이첸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정말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그 옆에 있던 존 머레이라는 아주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영광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다 그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마치 다 순종 같은 것처럼 다 여기시고 나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그 가운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순종을 하셨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마치 우리가 다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6장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의와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연약해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아담에 속해 있는 옛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세요?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